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부와 귀와 영광의 시대를 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부와 귀와 영광의 시대를 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조명해 주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솔로몬 시대에 평안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평안의 시대를 이어서 부귀영화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앞에 열왕기상 10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단어의 그 형용사 몇 개 이렇게 다를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결말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10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뜰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주 그냥 금은 부하가 많이 넘쳤고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금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 끝에 뭐를 덧붙이냐면 그가 말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모든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고 다른 나라에 또 되팔았다, 이렇게 이제 끝내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솔로몬도 우상숭배하는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본문은 그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구절들은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신 그 솔로몬의 그 마지막 행적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넘어가요. 29절 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고 책,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성에 죽었다.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또 설명하고 유래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쏙 뺐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이렇게 쫙 나열했는데, 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그 죄악들을 모두 다 덮어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 이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꾸 선지자적 관점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져다가 판단하고 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바로 이 열왕기서에서는 신명기 17장의 그 율법,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왕은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그 신명기 17장의 그 왕의 규례를 딱 갖다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율법으로 솔로몬을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자꾸 뭘 가져다가 솔로몬을 설명해요? 성전.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되도록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왕으로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은 이제 없는 거죠.
요 관점으로 역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의 어떤 부귀영화와 그가 또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고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세우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으로 완성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계속 요 관점으로 오늘 역대기 9장까지 이렇게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주 큰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기브온에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합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어요. 더해 주실 것이라고 3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기본 그 환상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영화와 지혜를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 되게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그 나라 모습이다. 이거예요. 요게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서랑 비교해가지고 이 비교가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네. 뭔가 이게 성경이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실현시킨 그 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진짜 왕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방이 그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열방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열방이 몰려와서 또 많은 재물이 함께 오잖아요. 이게 이사야 60장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지혜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뤄낸 거예요. 그걸 이뤄냈는데 그 다음 솔로몬의 자식들은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예언을 통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본문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테스트하는 장면이고, 또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마지막 29절로 31절은 솔로몬의 통치 마감과 왕위가 르호보암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로 12절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많은 그 시종과 향품과 금과 보석과 낙타에 실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바 여왕이 오잖아요. 요게 이사야 60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이제 재물과 이제 열방이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죠. 어려운 질문. 히도트, 어려운 질문. 이 말은 단순히 뭐 이렇게 말재주를 겨루는 그런 수수께끼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혹은 까다롭게 하는 그런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이 말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잠언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이죠. 우리 인간의 출생과 죽음이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왜 죽는지 알지 못해요.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가난하고 혹은 핍박받고 혹은 고난당하다가 죽는데, 불의한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 부조리한 문제, 현상들.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지, 그리고 인간들의 삶 속에는 왜 그런 부조리들이 많은지, 이런 문제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지혜의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인간의 그 출생과 그리고 인간의 그 죽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혜의 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인간의 그 모든 풀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래요. 왕에게 숨겨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지혜로 펼쳤다는 거예요. 감춰진 걸 펼쳤다. 그 감춰진 걸 펼쳤다.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의 왕이.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 펼쳐주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요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인간의 그 죽음과 또 이 세상의 불의한 이런 문제를 누가? 우리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답을 다 하고 또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표현해요.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 말은 영에 압도되었다. 영에 압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 계시를 쫙 펼쳐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제 압도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29절 그 전에 그렇게 지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압도가 되니까 스바 여왕이 뭘 합니까? 그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복되다 이 말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복되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그가 회복이 되므로 그가 압도됨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는 이런 찬송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요게 요 영이 압도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영에 압도되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면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이 아닌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재주가 특별하고 솔로몬이 능력 있고 그가 부모를 잘못 난 금수저라서 그가 그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를 그 왕위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하나님을 그 왕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를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이면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에 압도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압도된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에 압도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현상, 나타난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본단 말이에요. 이면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이면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압도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이것 때문에 패역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만하거나 우리가 겪는 일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압도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스바 여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혜의 왕, 그 지혜의 왕을 통해서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지혜를 열어서 그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문제를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문제들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가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이면의 이야기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29절은 솔로몬 시대에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그가 1년에 받아들이는 세금, 걷어들이는 세금만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는 34kg 혹은 36kg이라고 그랬죠? 36kg쯤.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금이? 약 한 23,900 얼마쯤? 24,000kg. 24,000kg. 야, 24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만 그래요. 세금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통행세도 있고 뭐 이런저런 또 조공도 바치고 이래서 엄청난 지금 부를 누리고 있다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왕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끝납니까? 솔로몬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마지막 그 29절부터 이제 설명하면서 끝내잖아요.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지은 그 예언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아이야가 누굽니까? 이 선지자 아이야는 이제 이 솔로몬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 초기에 이렇게 행하던 선지자예요.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2조각을 나눠주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으면 나라가 이렇게 나눠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네가 10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적인 타락과 또 다윗 왕국의 그 분열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아이야를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그 영적인 타락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여기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감춰놓은 이유는 지금 역대기 기자가 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제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성전의 기능이 되도록 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낸 그 왕을 통하여 이루시는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기자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 때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자꾸 우리에게 봐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는 열방이 그에게로 오고 금은 보화로 가득 차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세상 그 어디도 속하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뭐 해야 된다?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삼았어요? 성전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이 성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뭘 통해서?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 속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제사장의 삶은 뭐예요? 감사제사장. 감사제사장. 이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예표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제사의 삶인 거예요. 영적 제사.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느 나라를, 무슨 나라의 삶을 살아요?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한다.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와 통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